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도 봅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 없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4장부터 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에스겔은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며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고 40일은 유다의 죄를 감당했습니다. 둘째, 에스겔은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모아 3분의 1씩 나누어 불사르거나 사방에서 칼로 치거나 바람에 흩으며 예언했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들의 끝이 올 것입니다. 4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흙판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 합니다. 그런 다음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부수는 쇳덩이를 설치하라 합니다.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운명에 대해 일종의 모형을 제작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을 미워하며 자신들이 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하라 했습니다. 다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며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라 했습니다. 이리는 1년으로 환산하니 각각 390년과 40년간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실제로 1년 이상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겔은 다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설교와 예언 사역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옆으로 눕는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매일 취하는 이 같은 행동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데 충분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소량의 빵과 물을 먹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예루살렘 백성이 겪어야 할 기근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바벨론 군대에 의해 18개월 동안 포위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극심한 기근을 겪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먹는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추방당하면 거기서 그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니 경험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분 대신에 소똥으로 빵을 굽게 하십니다. 모세의 정결법상 인분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것으로 구운 빵도 부정한 빵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인분불로 구운 빵을 먹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은 일생 동안 순결하게 정결법을 지켜왔기에 도저히 부정한 빵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끊고 물을 부족하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서로 놀라며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져 갔습니다. 5장, 하나님은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깎아 저울로 재어 털을 나누라 합니다. 에스겔은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중 3분의 1을 성읍에서 태워야 합니다. 또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위를 돌며 칼로 쳐야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가져다가 바람에 흩날리라 합니다. 여기서 칼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고 머리털과 수염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백성들 중 3분의 1은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적군의 칼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옷에 쌓인 적은 양의 터럭은
끔찍한 심판 와중에도 생명을 보존한 소수의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존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이나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주님의 규례와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악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민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했습니다. 둘째,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방해물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갖가지 목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같은 이방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과 산당이 세워졌고 우상 숭배의 제의에는 음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끔찍한 유아 인신 제사가 자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행위나 무당 굿을 하는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다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치근하게 여기실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중한 벌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할 정도의 기근을 더하여 그들이 믿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와는 달리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택한 백성의 오랜 배반과 거액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고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세속 욕망을 쫓아 이방 우상을 섬겼을 때 이방 우상에 대해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로 나타났습니다. 6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인자라는 호칭은 에스겔에 90번 이상 사용됩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으며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연약한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존해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칼로 산당을 파괴할 것이라 합니다. 고대 문명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나 사당은 대부분 산 꼭대기나 언덕이나 시내나 골짜기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산을 향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분향 제단들은 깨뜨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쓰러질 때 그들은 그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을 피해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음란한 마음과 우상 숭배하는 간음으로 인해 여호와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간통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통이 배우자와 맺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맺은 사랑과 충성의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음란한 간통과 같은 행위로 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행위는 큰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둘째,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합니다.
학살당한 시체들이 제단 주위와 우상에 분향했던 곳마다 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광야는 이집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최남단 광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디볼라는 라볼라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며 라볼라는 오른테스 강변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장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라 합니다. 또 재앙이로다를 외치며 마지막에 오고 있다라고 외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끝을 선포하는 이유는 사태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한 정신을 강하게 흔들어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쏟아부으려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날이 왔다를 반복하며 파멸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재앙이 임박한 징조로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몽둥이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악한 정권을 상징합니다. 꽃이 피었다는 말은 결정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판 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희년의 규정에 따라 모세의 율법은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 간 매매된 모든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 같은 희년의 규정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상거래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땅에 포로된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무리에게 나가게 되니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닥칠 것이니 혹시 피해 산으로 간다 해도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장신구로 우상을 만들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약탈물과 전리품으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을 차지하게 하고 교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소가 더럽혀질 것입니다. 재앙에 재앙이 겹쳐오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사라질 것이고 왕은 애통해하고 왕자는 절망할 것입니다.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의 율법적 지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장로들의 경험이나 조언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 몇 번이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대로 심판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동을 따라 심판할 것인데 그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쪽으로 맞춰줘야 합니다.